말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하는 믿음에는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삶의 예배가 진정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에는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정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던 한 60대 남성이 대형 사고, 화물차에 치여서 숨졌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회전인가 하는 그런 스쿨존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거기에서 트럭이 이 60대 이 남성을 자전거 타는 분을 보지 못하고 치여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은 숨졌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얼마 전에 또 어린아이를 또 치어서 초등학생을 치어서 숨지게 했던 그러한 부근에 있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스쿨존이라고 이렇게 딱 명했죠. 몇 킬로로 달려야 돼요, 이곳에선? 30킬로죠, 그죠? 근데 달리다 보면 좀 답답해요. 갑자기 달리다가, 그리고 신호가 있으면 야, 이렇게 천천히 가다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으로 딱 못을 받고 거기서는 30km로 달려야 된다.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죠. 그죠? 답답하고 또 막히고 또 신호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다 소중한 것은 이 좀 판단력이 흐린 아이들,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딱 법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딱 못 박았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뉴스 보았듯이 이 건물을 철거하던 그러한 곳에서 이게 또 붕괴가 돼서 도로 쪽으로 넘어져서 버스를 덮쳐가지고 또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그러한 뉴스를 또 우리가 봤습니다. 그 원인은 또 원칙대로 이렇게 철거하겠다라고 올린 그대로 하지 않고 시간과 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아까운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렇게 큰 사고와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또 4단계가 이제
또 발령이 됐는데 또 이게 점차 급속하게 확진된 전파되는 그 원인도 결국은 이 느슨해지는, 그죠? 이제는 좀 이걸 좀 여유롭게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런 뉴스가 나가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좀 해이해져서 좀 마스크도 좀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급속하게 번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원칙이나 규범들, 이게 필요해서 정해놓은 건데 이것이 무시되면 우리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연관지어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하셨을 때는 우리의 행복 또 복됨을 위해서 그렇게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은혜와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불행과 고통이 와진 원인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를 지켜주는 그런 규범입니다. 그것만 지키면은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정말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탐욕이 들어와서 그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은 불순종이 이 인류를 정말 어둡고 힘겹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옛 불순종했던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순종의 그런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 십자가의 삶은 순종의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이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것이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정말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고백과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 했어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예수님처럼 안 느껴져. 예수님이 너무 싸나워. 너무 욕심이 많아. 예수님이 전혀 안 느껴져요. 그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 자신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고 날마다 우리를 감동하시고 생각에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
근데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면 이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물론 살아가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성도의 삶의 원칙이에요. 이 삶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못 박아야 돼요. 우리 옛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옛날처럼 그냥 미우면 마음껏 미워하고 욕하고 싶으면 마음껏 욕하고 욕심 마음껏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이것은 아직 죽지 않은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건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죄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순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정욕이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믿음의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사람들과 혹은 어떤 말다툼이나 막 이런 것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다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정욕, 내 욕구대로 살고 싶은, 내 혈기대로 살고 싶은, 내 이기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할 때 다툼, 싸움이 막 일어나요. 다툼과 싸움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중심의 자리를 잡으면 믿음 대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대신에 이 정욕이 자리를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정욕, 이기심, 탐욕이 아니라 정말 순종의 마음이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도 싸움이 있었어요. 싸움이. 초대교회 물론 성령 충만하고 정말 복음 전하기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정말 이 정욕적인 싸움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이 공동체 가운데 자리하게 되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해요. 분열되고 싸우고 이건 뭐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이 원인은 사단이 주장하는 이 정욕이 그 가운데 자리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이기심, 또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이 제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면 정말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이 이기심이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가정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존심 상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십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내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그거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지키려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것이 죽지 않으면 내 자존심, 이기심 이걸 지키려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말싸움 정도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로 스트라티오마이, 이 원어가 그래요. 이 단어, 싸움이란 단어가 스트라티오마이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원래적인 뜻은 군사적인 활동을 말해요. 총을 들고 적을, 원수를, 내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이 전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아주 심각한 싸움이에요. 심각한 싸움. 저 인간은 막 경멸하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심하게.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싸움이에요. 그냥 말싸움 정도, 그런 정도의 싸움이 절대 아니었어요. 왜 이런 심한 싸움이 일어나는가? 왜 일어나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이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네? 자, 오늘 1절 말씀 뒷부분에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야? 내가 더 대우받고 더 대접받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서야 되고 내가 더 대접받아야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살인에 이르는 그런 심각한 싸움, 다툼까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이건 뭐 뉴스거리에 지금 흔하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뭐 키우던 입양했던 아이들도 그냥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러려면 왜 입양했는지. 그러니까 비참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원인이 바로 정욕.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이기심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쾌락, 기쁨, 향락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싸움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바로 아래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지혜, 육적인 지혜. 야고보서 3장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바로 이처럼 땅의 것의 지혜는 이런 이 정력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툼과 싸움이, 비극적인 일들이 이런 것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과 사랑, 희락,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 정력을 철저하게 우리는 차단하고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아는 이기심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오직 주님과 타인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큰 계명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우리 정욕을 다 못 받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툼과 싸움, 분열은 정욕으로부터 시작돼요. 정욕. 이것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고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어떤 감동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럼 영혼 구원에 대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태도와 정력적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오늘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정력적인 것이 얼마나 우리 영적으로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지 오늘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이 왜 역사해 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생기가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뭐 취미생활 하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뭐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생생하게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왜 구하지 않는가? 왜 구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네?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규현 집사님이 말만 하면 점심을 쏠 사람이다. 응? 저 사람은 말만 하면 잘 사줄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는다면 이규현 집사님 오늘 한턱 쏘실래요? 응? 오늘 초복이라 삼계탕 먹고 싶은데 진짜 쏠지 몰라요. 진짜. 예전에 어머니가 닭을 몇 년 전인가 몇십 마리인가 막 해갖고 성도들 먹인다고 해갖고 오셨어요. 근데 너무 많은 양을 하다가 전날 하다 보니까 조금 맛이 약간 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이어트를 했어요. 다 뿜으시고. 근데 그 마음이 귀해요. 그죠? 대접하고 싶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말을 할 거예요. 그죠? 아, 저 사람은 오늘 정말 맛있는 점심을 한번 같이 먹고 싶다. 말을 하면 들어줄 거예요. 왜 구하지 않는가? 믿지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이기심이 가득한 정욕적인 사람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으면 정말 전적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겠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렇게 믿는다면 당연히 기도하죠. 새벽 이 자리 꽉꽉 차고 넘치겠죠. 정말 차고 넘치죠. 당연히.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하시니까. 그렇게 믿으면. 그러나 사실은 기도는 하지만 믿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전히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하지만 해서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그러나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태도로 구하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응답되지 않는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욕적인 기도, 정욕적인 이기심, 자기 탐심에 의해서 구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려고 구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제목은 잘 살펴보세요. 정욕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인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 이기심, 철저히 자기 탐욕적인 기도. 하나님, 건물주가 되게 해주세요. 건물주. 창조주보다 더 높은 건물주. 왜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이유가 뭐예요? 말로는 하나님 영광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서장훈처럼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키도 크고 건물도 많고 떵떵거리고. 여러분 잘 기도하는 그 태도,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왜? 내 자녀 하버드 가고 그냥 이 땅에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목적이 뭐예요?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 탐심 때문인가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구한 것을 응답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한다. 아이러니하죠. 그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 감사할 거다. 왜냐하면 잘못된 기도였기 때문에. 그게 응답되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생명의 길에서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었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들어주시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 유명한 제1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막 우리 교회 이름들 보면, 그죠? 세계적인 이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좋은시작 교회는 그렇게 따르지 않았어요. 또 어느 교회는 좀 겸손하다 해서 어디 제2교회, 제1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조금만 겸손합니다. 그래도 제2교회는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옛날에 들으면서 가만 보면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교회가 욕심에 의해서, 사실은 욕심, 외적인 것이 더 다른 교회보다 더 커지고 유명해지고 더 세지고 떵떵거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았어. 내가 볼 때.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하나님 절대 들으시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영적인 모습을 갖춘 외형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많은 은사와 능력과 막 이런 걸 내게 주십시오. 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왜 구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베드로가. 내 재물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베드로. 왜? 그 태도, 목적이 잘못됐어요. 이기심,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으로 구했어요. 그래서 잘못 쓰려고 구할 때 응답되지 않는다. 응답되지 않는 거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이기심에 다 이기심, 욕심. 이게 바로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욕심.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 욕망. 이것의 근원지는 바로 사단이에요. 사탄. 예수님께도 이 사단이 다가와서 유혹을 하죠.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 능력 있지 않냐? 그럴 때 주님은 철저히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내게 절하면 이 온 세상을 다 주겠다. 그럴 때 주님은 화가 나서 내가 못할 줄 알아? 막 돌로 엄청난 빵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높은 곳에 뛰어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 절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이기심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단을 그렇게 물리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1, 12절에도 사도 바울도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거할 수 있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궁핍에도, 배고픔에도, 부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기심대로 살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욕적인 태도,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잘 점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위험한 거.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 응답받지 못하는 정욕적인 삶은 세상을 좋아하게 될 때, 이와 같이 위험한 정욕적인 태도는 어떨 때 와지는가? 세상을 좋아하게 될 때 와진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는 것, 세속적인 것, 육적인 쾌락과 그런 것을 쫓는 그러한 것들과 벗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세상 뭐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하나님은 너무 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했어요?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수는 서로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속적인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것과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걸 막 사랑하고 좋아하고, 와, 이건 너무 좋은데? 응? 그러한 태도, 벗대는 것. 이 벗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필리아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정이죠. 우정. 친구 간의 프렌십, 우정. 친구를 너무,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죠? 엄마 아빠보다 더 좋아. 이때는 너무너무 좋아. 친구. 바로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는 태도를 말해요. 여기에서부터 정력적인 삶이 온다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것들 이렇게 보면 정말 좋은 게 많죠. 그죠? 좋은 게 많죠. 혹할 만한 것들이 정말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된다. 이 원수된다라는 원래 뜻 가운데 증오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증오한다.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마음속에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 찰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정력적인 태도를 아주 증오할 정도로 혐오스럽게 쳐다보는 그런 모습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좋아하는 것, 세상을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증오를 받을 정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 좋은 것들 많아요. 그죠? 좋은 거 많아요. 물론 우리가 누리고 그런 것을 사용해야 되고 이용해야 돼요. 근데 그것과 친해지려고, 그런 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어떻게든 좀 친해져 보려고 마음이 이렇게 쏠린다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정력적인 삶은 세상을 좋아하기 시작할 때 이 태도가 점점 굳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하죠. 가늠한 여인. 여러분, 자식들 이제 어른들은 다 키웠지만 내 자식을 정말 애지중지 힘들게 막 키웠어요. 근데 어른들 하는 소리가, 아유, 키워놔봤자 다 소용없어. 남의 여자 좋은 일 시키는 거고 뭐 어쩌고 막 이야기들 많이 해요. 섭섭하죠. 그죠? 근데 그게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 한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그러나 어려서 막 애가 애지중지 막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꼬마가 그냥 중학생이 말이야 어버이날이 됐는데 꽃다발을 가지고 옆집 아주머니에게,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옆집 아줌마한테 준다. 그리고 막 용돈을 모아서 그 아줌마 아저씨한테 막 주는 거예요. 열받겠죠. 그죠? 맛있는 음식점에 엄마 아빠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옆집 아줌마 아버지를 데리고 간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잘 통한다고 그 집에 가서 막 살다시피 한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좋겠어요? 난 대범하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겠어요? 이놈의 지지배를 막 당장 내쫓든지 뭐. 날마다 그 옆집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의 태도. 가늠한 여인처럼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그런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 아내면, 내 남편이면 나를 좋아해야 되고 나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옆집 아내와 남편을 더 잘해주고 맛있는 거 싸다 주고 나한테는 그냥 시큰둥하게 대하고 날마다 그 집 가서 있고, 가늠한 여인처럼 표현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쫓아가고 그런 태도.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심한 표현이에요. 심한 표현. 증오스럽게 여기고 가늠한 여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냥 바람나서 막 나돌아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시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벗대고자 하는 그런 마음 태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싫어하실 정도면 이건 심각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런 마음 태도는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땅한 선택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6절 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가 복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정력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종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원래 뜻은 휘포타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속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느 사람의 그 아래, 부하, 거기에 종속된다. 이 사람의 종처럼 종속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원 집사님 이제 사업을 하는데 어느 사람이 이 회사를 선택해서 직원으로 이제 취직하는 거. 그러면 우리 교원 집사님 사장님 말에 들어야 돼요. 그죠? 어떤 일을 하라. 이렇게 종속되는 거예요. 그게 종속. 그래서 월급도 받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복종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어느 사람 아래 들어가면 그가 지시하는 것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일하지 않아요. 9시까지 출근하세요. 그랬는데 12시에 딱 출근해. 이러한 일을 하세요. 내가 볼 땐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겠어요? 교원 집사님 돌아가세요. 그냥 죽어. 답답해서 죽어.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딱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복종하지 않아요. 종속되어 있질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뜻은 하나님 아래에서 언제나 나의 통치자, 나의 지도자,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그 말씀에 듣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종이에요. 복종. 할렐루야. 넌 이렇게 살아라. 이러한 일이 있을 땐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종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복종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은 이게 옳은 것 같아요 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정욕적인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방향, 자기 욕심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정말 이 양과 염소처럼 딱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하는 삶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인데, 예수님처럼 아무리 유혹을 해도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물리치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종하는 삶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 누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네요.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네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 자기 생각에 강하고 자기 탐심에 사로잡힌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물리치신다. 여러분,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삶은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 할렐루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기도해도 교회 다녀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잘 모르겠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은혜의 삶으로 모두가 다 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땅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지키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고통이 와지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세속적인 것, 물론 육적으로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적을 두십시오.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데 목적을 두십시오.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모든 것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하나님이 높이도록 하십시오. 그곳에 은혜가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주여 우리 한번 부르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부분들 회개합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